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말씀의 희열 그 세 번째 시간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박기성 목사님, 우리 이준 전사 함께 말씀의 희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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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사님, 지난 주일의 설교 제목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였는데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지난 주일날 그 설교 제목에서 우리가 뚜렷이 알 수 있듯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기쁨으로 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특별히 심히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이제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닮아가도록 계속해서 기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그 기쁨이 되는 그 자리에까지 오기를 계속 기대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로 이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벗어나서 살아가니까 바벨론 포로로 이제 붙잡혀 가게 됐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측은히 여기시는 그 모습으로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죠.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포로 귀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번제를 가장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번제를 드리는 것을 주변의 많은 여러 민족들이 싫어했죠. 왜냐하면 그 여러 민족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통해서 그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게 되면 그곳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이 위협을 느끼니까 싫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유다 백성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겠다, 뭐 말로 너희들이 번제를 드리면 안 된다, 말로 여러 가지로 공격을 했겠죠.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유다 백성들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 결단으로 계속해서 그런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그 번제를 드릴 때 그렇게 외부에서 공격하겠다라고 그런 위협을 가했지만 결국 그 말대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공격을 한 번도 당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었다.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그 뜻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 자녀들을 돌보듯이 막으시고 위로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네, 심히 기뻐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자녀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항상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이라고도 부르지만 아버지라고도 부르잖아요.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그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공격들을 막아주시면서 당신의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드릴 때 엄청난 어려움이 닥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1시간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1시간 때문에 어려움이 닥칠 것처럼 주위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예배하는 그 1시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1시간 내 기쁨의 자녀들을 안으시고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유한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 유한의 성도들도 늘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늘 우리가 소망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의 어떤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순간 나머지의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또는 복을 주시고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지난 주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부족했지만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두 분 전도사님께서도 혹시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로 결단했을 때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이 혹시 있었을까요? 네, 저는 어떤 분이 저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치명적인 실수, 저희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를 하셨는데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그 이성적으로 따져봐도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건데 또 잘못했단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한 실수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사역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실수였는데 그런데 이제 그 관계가 어려워지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미워하게 된 거죠. 그 사람을 막 미워하게 되면서 이제 예배도 잘 안 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용서하라는 말씀이셨어요. 용서하라는 말씀이었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 제가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용서가 내가 하는 게 순서가 맞는 거지. 하나님 그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한테 용서해라 빌어라 해라.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해서 네가 용서해야지 내가 너랑 기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용서하기로 했는데 용서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을 주위에서 제사할 때 방해를 했던 것처럼 감정이 계속 그렇죠. 네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용서도 안 비는데 네가 왜 용서를 해? 너 왜 앞서가?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잘못한 줄 알까? 너만 용서하면 되는 거야? 그 사람 자기 잘못 모르는데? 이렇게 감정이 자꾸 용서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계속 하는 겁니다. 진짜 정말 용서를 해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를 하고 얼굴을 딱 보면 그때 했던 말들이 다시 생각이 나면서 또 밉고 용서가 진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눈을 찔끔 감고 가만히 손을 잡고 제가 먼저 그냥 누구야 미안해 내가 좀 심했지 이렇게 그때 미안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분 역시도 그것 때문에 괴로웠던 겁니다. 그동안에. 그래가지고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하지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그렇게 진짜로 둘의 감정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았고 그 후에 정말 좋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운 동역자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랬던 경험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후에
정말 심중 깊은 것까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동역자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네. 혹시 이전 도사님? 저는 이제 청년 때 네. 신대원 오기 전에 취업 준비하느라고 네. 마음에 걱정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완전 여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예 기준이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미래를 걱정하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이런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나는 잘 할 수 있을까? 잘 살아낼 수 있을까? 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제게 가장 없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가장 없었던 것 같아요. 믿음의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나를 높이실 것이라는 그런 이제 신뢰가 없이 늘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 준비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거기에만 몰두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라고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자 할 때 그리고 예배하는 삶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먼저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전혀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조차 사라지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드는 순간 이제 남들은 남들 길 가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길 가겠다라는 그런 이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늘 하나님과 잠깐 멀어지면 그 불안과 염려가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하나님께 갔을 때 그 평안한 마음으로 미래를 이제 현실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걸 보면서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머물 때 성도는 어떤 그 내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많이 깨닫게 되는 이제 시간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다라는 것을 이제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겠지. 내가 잘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하든 내가 못하든 여전히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그 뜻에 내가 동참하고자 하는 그 결단만 이어가도 하나님께서 원래 나를 계속 기쁨의 자녀로 삼아주고 계셨기 때문에 그 기쁨이 은혜로 우리에게 이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살아갈 동안 어떤 두려움이나 또 염려나 불안함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그 기쁨이 기쁨이 된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희열 이 영상은요 유튜브 안에서 말씀의 희열을 검색하셔도 좋고요 광주 유한교회를 검색하셔도 이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의 기쁨에 되는 우리 요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의 희열 그 세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